94페이지 요한복음 7장 10절부터 24절 예수님 설교의 특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7장은 초막절을 배경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초막절이죠. 예수님께서 6개월이 지나면 이제 6월절에 십자가 달려 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 초막절이기 때문에 예수님 공생이 한 6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자, 예수님이 초막절이 되었는데 예루살렘으로 바로 올라가지 않으셨죠.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들 이름이 야고보, 유다, 시몬, 요셉 이런 동생들이 있는데, 동생들이 형님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면 갈릴리에서는 안 됩니다. 유다로 가십시오.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그 능력을 나타내고 영광을 나타내십시오. 이렇게 했죠. 그것은 6장에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떠나버렸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는 자는 영생이 없다. 이런 말씀, 어려운 말씀들을 막 하니까 예수님 도무지 감당이 안 된다고 다 떠나버렸어요. 동생들이 볼 때는 예수님 목회가 마치 실패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수천 명, 수만 명이 따르다가 불과 몇십 명밖에 안 남으니까 아이고 예수님이 뭡니까 하고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큰 무리들을 이끌으십시오. 이렇게 세상 야망적인 세속적인 야망을 가지라고 펼치라고 그렇게 권면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는 올라가지 않으셨죠.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의 관심사는 세속적인 야망을 이루는데, 오늘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습이 세속적인 야망, 돈이죠. 주로 돈과 또 세상에서 성공, 또 세상의 사람들로부터 인기와 명예를 얻는 것, 그런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되었죠.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간에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내면에는 그것을 강력하게 추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느 순간에 뒤집어져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이 땅은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 영원한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고,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복음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고, 나머지 세속적인 많은 부분들은 그것을 이루는 과정 중에 일부분이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명한 기독교적인 성경적인 생각을 가지고 우리 이 땅의 직업이라든지 돈이라든지 우리의 시간이나 가정 행복이나 모든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거룩한 눈이죠. 거룩한 시각이 필요하다.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예수님이 이제 뒤늦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그러니까 초막절은 8일이거든요. 초막절 중간쯤에 올라가셨다, 이렇게 본문에 나와 있는데, 예수님 초막절 중간쯤에 가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예수님 기다렸는데 안 오더란 말입니다. 아이고, 예수님 이번 초막절에는 안 올란갑다고는 다 포기하는 바람에 예수님이 초막절에 죽지 않을 수 있게 된 것이죠. 예수님은 성경대로 6월절에 죽으시기 위해서 이번 초막절에 좀 위기가 오는 거죠. 안식일 관련해서 크게 다퉜고, 유대인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벼르고 있는 상황에서 초막절에 당당하게 올라가면 초막절에 죽을 수가 있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지죠. 예수님은 초막절에 죽으셔도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이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죽어야 된다고 성경에 계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때를 맞추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초막절에는 명절 중간쯤에 올라가셔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이제 예수님을 공격하는 자들에게 내 교훈은 내 교훈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교훈이다 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셔서 왔고, 또 예수님의 모든 가르치심은 하나님의 가르치심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안식일 논쟁이단 말입니다.
안식일에 왜 병자를 고치느냐, 이런 문제, 이건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보여주셨고 가르쳐 주셨고 교훈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안식일날 죄인에게 안식을 주기 위해서 병을 고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본문의 내용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설교의 특징, 예수님의 교훈과 설교와 또 예수님의 공생애의 특징이 뭐냐,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대로,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설교의 특징이다. 자, 10절 11절 보겠습니다. 그 형제들이 먼저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나지 않고 미리 가시더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더니. 자, 명절의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유대 원력으로 7월 15일입니다. 자, 1월달이요. 1월달이 3월 중순경에서 시작하거든요. 3월 중순경에 시작하기 때문에 이게 원력이기 때문에 해마다 좀 틀려요. 자, 여러분, 예수님은 6월절에 십자가 지셨죠. 그게 이제 우리가 다음 주가 되면 이제 고난주간 아닙니까? 고난주간에 금요일날 예수님 돌아가셨다 이렇게 알고 계시잖아요. 자, 그게 맞다면 예수님은 지금 올해가 2026년도 같으면 4월 초에 4월 3일이 이제 성금요일 순환절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이제 돌아가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초막절은 6개월 전이니까 4월 초순이니까 10월 초순이 되겠네. 10월 달이 되면 어떤 명절이 있습니까? 추석이 있죠, 추석. 그래서 여러분 주로 추석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추석은 우리나라 원력으로 8월 15일인데 유대 원력으로 치면 7월 15일하고 비슷하단 말입니다. 그 날짜가 딱 일치하진 않아요. 근데 비슷해요. 불과 며칠 어간으로 비슷하기 때문에 대충 초막절은 6개월 전 추석 전후다. 6월절은 3월 말 4월 초중순이다.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대인 지도 올라가시고 이제 은밀히 가셨다. 보통은 이제 갈릴리 사람들이 가게 되면 수백 명, 수천 명이 이제 무리져 가거든요. 이게 순례의 길을 행한단 말입니다. 절기 때 이게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가요. 갈릴리에서부터 이렇게 예루살렘까지 가려면 거리가 예를 들면 한 80에서 100km 정도 된다. 100km 정도 된다 하면 2박 3일, 3박 4일을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아침에 6시 출발하는 사람, 9시 출발하는 사람, 근데 이제 저녁이 되어서 이렇게 숙소에 하룻밤 청하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서둘러 가되, 밤에는 이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무리 지어서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명절 중간쯤이니까 이제 갈 사람들 다 가고 뒤늦게 예수님이 제자들 데리고 이제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내려오는 사람 없겠죠. 명절 중간이니까. 그리고 올라가는 사람들도 없겠죠. 갈 사람들은 이미 먼저 다 갔으니까. 그래서 은밀하게 가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명절 초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어디 있느냐라고 찾았는데 없더란 말입니다. 왜? 이번 초막절의 이슈가 예수 잡아 족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벼르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디 있느냐고 바로 찾았는데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예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찾으면 안식일 논쟁부터 해가지고 시비를 걸어서 이번 6월절에 초막절에 딱 잡아가지고 어째 하려고 했더만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초막절에 안 오는갑다 하고 그 초막절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기다렸는데 안 오는 거예요.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있는데 4일째, 5일째 될 때에 예수님 짠 나타나더란 말입니다. 자, 12절, 14절 보겠습니다.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우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자,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 어떤 사람은 무리를 미혹한다. 자, 좋은 사람이라고 평가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예수님은 악을 행한 적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좋은 사람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자기들의 가르치심과 조금 각도가 다른 각도로 가르치는 거예요. 분명히 똑같은 구약 성경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지만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본래의 뜻을 잘 살려서 가르치시고,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타협한 이렇게 유대 율법 시행 규칙이나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신앙생활을 강요하고 사람들을 이끌었기 때문에 본래의 취지에서 이탈한 내용들이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면서 예수님이 사람들을 미혹한다. 우리 유대인들이 또 유대인 선배 조상들이 이미 세운 그 율법 세부 시행 규칙을 지키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서 무리를 미혹한다고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13절,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해서 말하지는 않더란 말입니다. 자, 그래서 말하는 자가 없더라. 자, 이게 이제 수근수근 거린다는 말이 이제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렇게 하지만, 자기들끼리 수근수근 거렸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다, 어떤 사람은 미혹한다, 이렇게 평가를 했지만 드러내놓고 좋은 사람이라고 말을 못하겠더란 말이에요. 왜? 자, 요한복음 9장 22절에 보니까 이미 자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자, 결의가 다 된 거예요. 예수에 대해서 이단이다라고 정죄를 다 해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좋은 사람으로 평가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니도 이단이가 이렇게 해가지고 니도 출교 고발할 거다 이래가지고 이제 고발을 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당시에는 이제 종교 경찰이 얼마나 엄격하겠습니까? 오늘날도 이제 이슬람권에서는 종교 경찰이 굉장히 엄격하거든요. 한번 걸리면요 완전히 끝장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권리를 이제 사회인으로서 또 종교인으로서 권리를 박탈당하기 때문에 함부로 말을 못하는 그런 분위기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4절에 명절 중간이 되니까 초막절은 7일 지키고 마지막 8일째는 큰 안식일로 지키거든요. 그러니까 8일 동안 지킨단 말입니다. 중간점이니까 4일, 5일 점에 예수님이 올라가서 성전에서 가르쳤다. 이 성전은 이제 넓은 광장을 이야기하는 거죠. 성전, 좁은 그 제사장의 뜰이 있고, 제사장의 뜰, 유대인의 뜰, 여인들의 뜰까지, 그거는 이제 안쪽 건물에 있고, 바깥에 넓은 광장이 있는 이방인의 뜰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셨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 입장에서는 목숨을 걸고 가르치는 거죠. 이번 6월 초막절에 잡히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이제 모질게 이제 끌려가가지고 항변도 제대로 못하고 죽임을 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고 병자를 고치고 공생애를 사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대신에 6월절에 돌아가셔야 되기 때문에 명절 중간에 올라가셔서 사명을 감당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 부탁하신 사명에 대한 집념, 이 집념이 어느 정도로 강력한지를 약간 엿볼 수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 공생의 전반을 걸쳐서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탁하신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오직 그것만 하고 살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아주 단호한 결심과 이것을 행함에 있어서 이사야서나 이런 데 보시면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며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예수님이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뜻을 수행할 때에 심지어는 이제 군병들에게 뺨을 맞고 그 다음에 채찍에 맞고 이렇게 하면서도 한 걸음도 예수님은 뒤로 물러설 생각이 없이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겠다는 집념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 때로는 목사로, 때로는 집사로, 때로는 여러분 청년으로, 평신도로 여러분들이 부름을 받으셨지만은 하나님이 여러분들 각자에게 그 원하시는 뜻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내가 어떤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이런 부분을 놓고 꾸준히 기도하시면서 찾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그 일을 함에 있어서 기쁨과 평강을 주십니다. 각자의 은사와 부르심을 따라서 그 사람만이 감당할 수 있는 본연의 역할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가 예수님처럼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부르심에 최선을 다하면 주님이 정말로 뭐 때로는 5달란트, 10달란트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1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착하고 충성된 종 똑같은 평가를 받는다는 거예요. 똑같은 평가를 받기 때문에 그런 평가를 기대하면서 우리가 묵묵하게 주어진 일에 집념을 가지고 나아가면 되겠습니다. 자, 넘겨서 5절, 15절. 자, 유대인 지도자들이 있죠. 자, 저놈이 드디어 모습을 나타냈구나 하고, 이제 예수님 말씀을 몰래 듣고는, 긁고 넘어질 게 없을까 봤는데, 가르치시는 말씀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너무 놀랍더란 말입니다. 마태복음 7장 마지막에 보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는 것이, 자기 서기관들과 같지 않더란 말입니다.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로라. 서기관은 교수들이거든요. 교수들. 율법 교수들보다 훨씬 탁월하더란 말입니다. 가르치는 레벨이나 수준이. 청산유수, 여러분 구석에 있는 모든 말씀들을 모르는 게 없고 입을 열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하심과 함께 쏟아지니까 믿지 않는 사람도 그걸 느끼지 않습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 가르치심을 통해서 두 가지를 느끼는 첫 번째는 놀라 자빠지겠는 거예요. 놀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글을 하느냐. 자,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아람어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아람어는 히브리어하고 좀 달라요. 약간 달라요. 알파벳이 비슷한데 글자가 좀 틀려요. 틀리고 글자 쓰는 것도 좀 틀리고 그 다음에 용어도 상당히 다릅니다. 같은 단어도 많이 있어요. 근데 아람 계열하고 히브리 계열하고 완전히 이게 이제 그 1000년 이상 이게 갭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다르단 말입니다. 이게 1000년이 뭡니까? 최소한 1500년 이상이에요. 그 정도로. 근데 같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단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고 한데 이게 아람어가 이제 틀리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에는 통용어 아람어를 썼고요. 근데 이제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히브리어를 배우려면요 이 서기관들이나 율법 교사들에게 성경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목수로 일만 했단 말입니다. 글을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글을 다 아느냐. 자, 여러분 이거는 예수님의 이제 이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또 예수님이 친히 뭐 말씀과 언어를 창조하신 창조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를 수가 없는 것인데, 자, 그렇습니다. 깜짝 놀라는 겁니다. 자, 당시에는 두 가지 학파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힐렐 학파가 있고요. 힐렐은 사도행전 그 4장입니까? 그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내들인 공회원 중에 아주 높은 교수가 있는데, 이 가말리엘의 할아버지가 힐렐이라고 하는 할아버지가 있습니다. 이 힐렐 할아버지가 율법을 집대성한 이제 아주 유능한 학자인 겁니다. 그래서 힐렐 학파의 성부자가 됐고요. 이 힐렐 학파는 오늘날로 치면 이제 일반 보수주의입니다. 근데 이제 좀 더 극보수주의가 있는데 샴마이 학파가 있습니다. 극보수주의, 샴마이 학파. 그래서 두 학파들에서 가가지고 이제 말씀을 배우는데, 힐렐 학파는 조금 이제 타협도 하고 좀 자유주의이면서 또 보수적인 그런 입장이고, 힐렐 학파는 샴마이 학파는 완전히 극보수. 우리 고신으로 치면 이제 고신은 좀 보수에 해당하죠. 이제 그때 통합이라든지 이런 데는 좀 자유스럽거든요. 통합에 다니는 그나 뭐 다른 교단에 있으면 교회 다니면서 술도 한 잔씩 해도 되고 담배를 허용하는 그런 교단도 있고요. 근데 이제 우리 고신교단이나 합동까지는 이제 술 담배를 아예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제가 술은 뭐라 했습니까? 세상이 주는 쾌락을 상징한다 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쾌락. 성경은 술을 먹어도 된다는 내용과 먹지 말라는 내용이 두 가지가 다 공정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술, 즐거움,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은 다 얻으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술은 우리가 먹어요. 그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식으로 먹었던 이제 술 문화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포도주가 있죠. 성찬식 포도주가 있고, 이거는 주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먹지만은 세상이 주는 즐거움 술은 우리는 거절한단 말입니다. 왜? 그건 마귀가 주는 즐거움을 상징하기 때문에 거절하는 거예요. 여튼 이거는 뭐 대표되는 겁니다. 즐거움을 대표하는 것이고, 그 안에 술도 있고 마약도 있고 뭐 오만 세상적인 쾌락이 다 있겠죠. 심지어는 스포츠도 지나치면 우리가 세상이 주는 쾌락이 된단 말입니다. 그 운동으로 이제 그 정도로 약간의 유의로 이제 넘어가야 되는데, 그게 지나치게 되면 그게 세상이 주는 즐거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튼 그렇단 말입니다. 자, 어떻게 글을 아느냐 하면서 깜짝 놀랐고, 두 번째는 한편으로 조롱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저 사람은 글을 모른다, 무식하겠지, 마음대로 떠들고 앉았네 하면서 예수님을 조롱하는 내용이기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글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보나마나 지 맘대로 말하고 있는 것이다, 야매로 배웠다 이러면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조롱 섞인 내용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6절 보겠습니다. 자, 그 예수님을 해서 글도 모른다, 뭐 야매로 배웠다 이렇게 조롱하니까 예수님이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의 출처가 어딘지를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 설교의 특징이 뭐냐? 예수님은 독단적으로 말하지 않는다. 예수님은 스스로 생각하셔가지고 이렇게 말해야 되겠다, 저렇게 말해야 되겠다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교훈을 그대로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교훈은 예수님 스스로에게서 나온 것이 없다는 겁니다. 자, 철저하게 삼위 하나님의 교제 속에서 여러분 주신 말씀을 가지고 말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이게 예수님 말씀의 특징이다. 자,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말씀의 첫 번째는 구약 성경이겠죠. 자, 구약 성경이고, 두 번째는 창세 전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아버지께로부터 직접 여러분 들었던 말씀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날 이제 목사가 어떤 내용으로 설교해야 될까? 목사의 설교의 특징. 그럼 설교는요, 이제 오늘날 설교는 주로 이제 청중들에게 많이 맞춰져 있어요. 예, 그 설교의 포커스를 어디 맞출 거냐? 청중들에게 좀 더 무게를 둘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께 성경에 좀 더 무게를 둘 것이냐에 따라서 설교 내용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날 이제 청중들에게 설교를 내용을 맞추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수준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 듣고 보면 여러분 어려운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이 정도까지 알아야 되나 싶을 정도로 여러분 골치 아픈 유대인들의 문화나 관습이나 또 전통이나 그런 어떤 역사나 이런 것들이 빼곡히 들어있는데, 그런 내용까지 굳이 다 알아야 되느냐? 초막절에 대해서 초막절을 굳이 알아야 됩니까? 초막절 알아야 됩니까? 초막절을 몰라도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데 지장 없습니다. 그잖아요. 근데 여러분 초막절 배워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모든 청중들이 신앙생활하고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그냥 평범하게 할 수 있는 수준으로만 가르치면 되는 거지, 굳이 성경 안에 있는 이런 내용들을 가르칠 필요가 있느냐? 청중들에게 맞추려고 하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에 집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 가르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가르치지 않으면 그 직무유기가 아니겠느냐? 에스겔서 안 가르치면 그거는 직무유기 아니겠느냐? 요한계시록 안 가르치면 직무유기 아니겠느냐? 여러분 직무유기 맞겠죠? 목사가 여러분 성경 가르치라고 있는 게 목사입니다. 목사가 아니면 성경 가르칠 수 있는 사람 드물어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는 여러분 다른 거는 하나도 못한다 할지라도 성경은 진짜 제대로 가르쳐야 되는 게 목사의 임무입니다.